예, 이 무더위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위를 잠깐 먹어봤는데, 뭐 공짜로 먹었습니다. 누가 사주진 않았고, 이게 힘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지고 지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차가운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잠도 잘 주무시고, 또 이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하셔야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웬만하면 이 낮에는 뜨거울 때 바깥에 있기보다는 집에서 좀 시원하게 에어컨이나 선풍기 트시면서 그렇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우습게 여길 게 아니구나. 앞으로 점점 더워진다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덥다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 시원한 여름이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더워지면서 살기 힘들면 주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지구가 더 이상 살기 힘들게 되면 주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지 않을까, 뭐 나름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더위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동의하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다를 때는 수정을 가하면 되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같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또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살핀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져 함께 자라가게 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말씀을 통하여 연합시키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데 특히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거나 손주들 이렇게 있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거나 손주들이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키가 안 커. 그럼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들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가 커야 됩니다. 자라고 살도 치고, 그죠? 뭐 이제 지혜도 생기고 그렇게 커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하여 자라가야 됩니다. 온전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하여튼 엄청 잘 먹죠,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작은데 애가 막 180이 넘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키 크는 거 잘 먹고 키 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열어주고 해가 잘 먹으면 왜 키가 커요? 예,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아들에게도.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요 잘 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교회도 잘 자라요.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이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집약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여러분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에 보면 쇼츠라는 게 있습니다. 쇼츠가 뭐냐면 긴 내용을 짧게 1분 내로 줄여서 하는 메시지인데 성경 66권이 두꺼운데 아주 쇼츠처럼 짧게 메시지를 집약해 놓은 데가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살피면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창세기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은 그렇다면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고 싶죠?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온전한 교회로 더욱더 자라가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세 가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네 가지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딱 요약해 왔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4장에서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지는데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는요 하나로 뭉쳐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뭐 경험에 의하여서 체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현들 보면 재밌는 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작하자마자 13절 딱 앞부분에 우리가 다라고 돼 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성도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은 늘 같이 가는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이게 모순이죠, 모순. 원래 어떤 행동은 가치관에서 나오는데 가치관은 지식이 들어가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근데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에 대한 믿음인데 그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획과 또 그 구속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잘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알아가는 것,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있는 주일 예배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일 예배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주일날 나온다든지 안 나가면 그죠, 안 되지, 이제 가정에 핍박이 있다든지, 예배를 안 드리면 핍박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배 안 드리면 곤란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면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럼 와도 은혜가 안 됐죠. 이게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간만 때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원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혀 알아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100%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북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도 보내고요, 엘리사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막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한 300년, 200년에서 300년 정도 기간 두고 이제 아수르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렇게 말해요.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목회 실패한 거예요. 왜?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려고 했죠. 왜?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나라가 의외로 잘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또 그 시기를 거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좀 탄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계속 어떤 면에서는 좀 잘 나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망하게 됐지요. 이 말씀의 중요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보면 대부분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성경책이 너무나 싸죠. 요즘 성경책 얼마입니까? 청바지보다 싸요. 여러분, 시계죠,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보다도 생명을 알려주는 성경책이 훨씬 싸게 팔려요 지금. 근데도 안 사고 안 읽어요. 집에 있는데도 안 읽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계는 매일 보면서 성경은 안 보는 이런 좀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데는요,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한대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잘 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여러 가지로 좋긴 하겠죠.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했나요? 하여튼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지속해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막을 띄워드리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자신을 테스트하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 자신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실하게 증명해 내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심각한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시대의 21세기 가운데의 이 한국 사회 속에 지금 2025년 이 7월달, 8월달이죠. 이제 8월달을 살아가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굉장히 센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절차 탕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주막 아편이라고 합니까? 채찍을 가하듯이, 그래서 열심히 잘 달리고 계세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다 채찍을 더 가해서 가한 것처럼 열심히 더 말씀을 잘 이렇게 알아가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을 저는 좀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항목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13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 키 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러죠. 잘 먹어야 됩니다. 갓난 애기들 엄청 빨리 자라죠. 100일 때 어떻습니까? 애들 100일 때 살까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통통하니 정말 이뻐요. 100일 때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요. 잘 먹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 어떻게 젖 먹습니까? 2시간마다 젖 먹잖아요. 옛날에 분유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이야 분유 먹고 자면 밤새 안 깨잖아요. 근데 모유 먹고 자란 애들은 2시간마다 깬다니까요. 시급해요, 부모님들. 근데 그렇게 먹으면 자라죠. 분유를 먹든 모유를 먹든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꿀떡꿀떡 잘 많이 먹어야 돼요. 애들 하루에 자기 체중의 한 5분의 1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체중의 5분의 1. 하루 10kg, 코끼리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많이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알아. 이 표현이 성경에 그 다윗이 말씀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훈,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자, 그래서 자주 많이 애타게, 애들 애타게 젖을 찾죠. 그래서 부모님들 막 애 운다 그러면 막 분주하잖아요. 뭐 분유 타고 막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모유 먹이는 사람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왜? 애타니까. 애가 막 애타게 소리 지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는 믿음과 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교회는 세상의 유혹, 미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요, 흔들려요. 이건 이거 이랬다, 저거 저렇게 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어떨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어떨 땐 저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그 중심에 보면 목회자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첫 번째는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또 이런 거 해보고,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교리는 또 막 서로 다르고, 그럴 때는 혼란이 오죠, 교인들한테. 그래서 목회자가 중심을 잡고 쭉 나아가야 되는데, 자라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튼튼히 자라갈 때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원래 세 가지 아래에 있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세상의 풍조,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세 번째가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대요. 그렇죠? 풍조를 따라서 살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막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유혹에 잘 빠지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일에 막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기자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 이제 유괴가 될 수 있느냐, 오늘날의 아이들한테 유괴가 가능하냐 해서 부모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한테 그 아이가 유괴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때 우리 아이는 내가 교육을 많이 해서 절대 유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자 가서 이제 실험을 하죠.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강아지 한 마리 딱 끌고 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같이 놀면서, 야 강아지 이쁘지 하고, 얘 이름은 뭐야 하고 막 하면서, 우리 집에 가면 더 예쁜 강아지가 있어, 따라갈래? 애들이 따라가. 애들이 따라가요. 부모님들이 기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TV에서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들이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유혹하면 유혹한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탕 주면, 요즘 애들 사탕 집에서 얼마나 잘 먹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탕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애들은. 근데 강아지한테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이단 사상 이런 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그런 때도 있겠죠. 뭐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사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이제 저는 유튜브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단과 관련된 유튜브를 한번 보면요,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계속 떠요. 그래서 계속 그러한 것을 클릭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세뇌가 됩니다. 그 돌이키기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세뇌를 당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두 개로 생각해요. 그 알고리즘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그 외에는 다 사탄, 마귀. 그래서 기존교회 목사님들 다 그동안 200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성경의 지식들 다 마귀가 해갖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냈다, 뭐 그런 것만 계속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함부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 유튜브 보고 싶으면 동산교회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파고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의 머리가 세뇌가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있어요.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많은 유튜브들. 그래서 뭐 관심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한번 클릭하면 그 주변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제 AI가 그걸 계속 읽게 만들어요. 호기심을 자극하고 가깝게 하죠. 옛날 이단들은요, 이단들 단체에 들어가야 그걸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 뭐 JMS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야 그 지식을 배우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이 사이트를, 어떤 유튜브 홈페이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세뇌가 되어져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악한 시대에 더 악해졌죠. 더 사탄을 겸허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활자화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 읽고 교회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전 유튜브 못 끊겠으면 유튜브 검색어에 개혁주의
뭐 교리 혹은 개혁주의 설교 뭐 이런 거 이제 개혁주의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좀 참고하고 웬만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산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좀 뜨겠지요. 웬만하면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못된 유튜브가 오늘날에는 이 분별력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가짜 뉴스들 많죠. 그다음에 뭐 TV, 영화, OTT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성도들이 전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굉장히 부끄러운 단체에 속한 자처럼 영화나 이런 데서 묘사를 하거든요. 아주 뭐 이렇게 사이비나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 가짜에 미혹되어져서 가짜를 막 파고 그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이게 그 가짜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고 진짜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위패감별사, 금판별사들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연구합니다. 진짜를 깊이 연구하면요 가짜가 눈에 들어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면요 가짜가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축적해 놓은 믿음의 유산들, 우리 믿음의 선한 유산들을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또 졸업해서도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배우시면 분별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를 잘 배워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다음번 이제 제가 6년 계획 가운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파트인데 요한계시록 끝내고 한 1년 정도는 북쉐어링, 책 나눔 이런 것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기초 또 복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또 기초 교리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신청하셔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교회는 바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죠.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물질 많은 자가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조차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실용주의,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향락주의,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향락주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상대주의, 예수 믿으나 뭐 부처 믿으나 이슬람 믿으나 서로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대주의,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진화론, 오늘날 진화론.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밀려드는데 이런데 요동치 않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역시 말씀 중심으로 잘 서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온전한 교회는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거죠, 온전한 거.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죠. 근데 교회가 머리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우리 교회는 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랑 안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복음서 읽어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를,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한 여인이 있어요. 현장에서 붙잡히죠. 근데 이제 남자 여자가 간음을 하는데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탁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가 잡히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떡할까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다른 번역에 보면 계속해서 묻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 막 몰아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사랑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당신이 어떻게 할 거야? 막 계속 예수님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눈은 수많은 질문에 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마땅히 어때요? 돌로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 자들 구원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율법의 기준에 비춰왔을 때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율법 아래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어긋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율법도 똑바로 세우고 그 여인도 구원해 줘야 되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죠?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용납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 여인을 용납해 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돌 하나씩 놓고 떠나가면서 예수님 물어요, 여인에게. 야,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용납하죠. 그러나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까지 가야 사랑입니다. 무조건 덮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권면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권면함도 사랑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좀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잡히죠. 예수님이 야,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져봐. 그물 던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배에서 베드로가 딱 내려서 한마디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신 앞에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생각한 거죠. 신적 존재인 예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그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두려운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과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자격 없어요. 베드로 자격 없습니다. 특히 제자 될 자격이 없어요. 언제까지 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 받으실 때 이미 그때도 자격이 없었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습니까? 부활하시고 또 찾아오시죠. 물고기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나오는 가늠한 여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도 다 사실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까발리면 가늠한 여인이랑 똑같죠. 우리 다 베드로처럼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배신하고 어떨 때는 주님보다는 돈 더 사랑하고 명예 더 사랑하고 욕심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택하여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서로 행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까? 다 여긴 다 가능한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고요. 다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뭐 그죠? 예, 열심 당원들도 있고요. 예, 뭐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래, 예수님 12명 모아놨는데 다 가지각색 12가지 7가지 무지개 색도 아니야. 12가지 막 다양한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렇게 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함께 자라가야 된다.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보기 좋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불러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몸 비유를 썼냐면 몸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이 다르잖아요.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달라요. 근데 다르니까 막 욕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만 없어 보십시오. 물건 못 집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요. 젓가락질도 못하고. 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함께 자라가는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하여, 여기 도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사실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분량대로 몸이 자라게 되어진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또 그 연약함까지도 돌봐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는 성인과 같은 어른과 같이 성숙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지체의 다른 모양도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면서 함께 자라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런 동산교회 되기를, 이런 우리 교회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거 보셨죠? 그 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야, 너 동산교회 출신이구나, 내가 너 안다, 너 참 좋은 교회 출신이구나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고 오직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한 몸으로 서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도 존중해주며 함께 아끼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